몸을 향한 열정, 이렇게 제가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어떻게 거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그럼 예수 안에 우리가 어떻게 거하게 되었는가, 궁극적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십자가의 원리에서 오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9절입니다. 9절 한번 볼까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랬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하는 것을 때로는 무가치한 거로 여기기가 쉬워요. 그래서 사실은 초대교회는 이것 때문에 이제 무척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기초로 한 이단들이 너무 많이 파생되었고 초대교회를 아주 소멸시킬 만큼 그렇게 흔들어 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고, 그렇게 살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야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되었는데 그 원리가 바로 십자가의 원리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선 오늘 본문을 보면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세 가지의 그러한 권면을 우리 하고 있어요. 소위 말하면 당시 골로새 교회가 무척 많은 이단의 어려움 속에 있었다는 거죠. 이 상황을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믿음의 바탕을 두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세 가지의 원리는,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무슨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일상을 살아가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 6절이 주는 말씀이에요. 여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서 행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몸의 열정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믿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여기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렇게 말하죠.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런 얘기. 믿음에 굳게 서서. 자,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건 뭐예요? 믿음의 바탕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관계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되게 살다 보면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믿음, 이 신앙의 믿음으로 서 있는 게 아니고, 때때로 우리의 지식이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 이런 데에 서 있을 때가 많아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이제 바울이 밑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감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인간이 도덕적이고 그리고 윤리적인 인간이 행하는 인간의 인격적 삶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마음으로부터 오는 고백은 바로 감사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삶은 그야말로 사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 온전한 믿음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는 거야. 왜?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불만하는 거거든요.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감사와 반대된 삶을 선택하며 살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세 가지의 권면을 우리에게 하면서,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흔드는 게 뭐냐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방해하는 게 뭐냐.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의 실제적인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8절부터 보면 우리에게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상이 있어요. 그것은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인데, 그 말씀은 당시 골로새 교회를 위험에 빠뜨린 이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단이 뭐냐? 여기 이렇게 8절에서 말하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것은 뭘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1세기를 보면 문화가 완전히 바뀌는 문화예요. 소위 우리가 세상 학문에서도 배웁니다만 헬레니즘 문화, 그리고 시부리 문화가 헬레니즘 문화로 바뀌어가는 소위 헬라 문화가 주류를 이루게 되죠. 이 헬라 문화는 그리스 로마 문화를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물론 그 전까지만 해도 여러 나라의 침입을 받고 심지어 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통치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들이 뭐 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왔어요. 근데 새로운 제국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제국이 바로 뭐예요?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 그러면서 로마가 새로운 문명을 꽃피우기 시작해요. 이것이 바로 철학이라는 거예요. 철학. 여러분 그리스 철학이라는 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철학이라는 게 막 발전하면서부터 사람들의 논리적이고 사변적인 생각이 이제 막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율법으로만 살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철학이 신종 학문이에요. 새로운 학문, 소위 말하면.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제국이 생겨나면서부터 이스라엘도 유대 땅도 로마의 제국 안에 편승이 되거든요. 우리도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면서부터 일본 문화를 갖다가 뭐 곳곳에다가 다 뿌리잖아요. 그죠? 안 배울 수가 없죠. 그런 과정이 있듯이 그리스 로마 문화가 이스라엘에 침투해서 이스라엘은 여러분 유대교라고 하는 아주 경건주의, 소위 말하면 율법을 중심으로 한 종교적 사회였단 말이에요. 거기에 철학적 생각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철학적 사변이. 철학적 사변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율법이라는 게 무너지는 거예요. 왜? 율법이 얼마나 허술했냐면 그냥 지키라고 강압만 해왔거든요. 그거를 왜 지켜야 되는지를 합리적인 생각을 돌출해내지 않은 거죠. 여러분 신앙이 외골수로 빠지면 위험하게 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십자가를, 왜 교회를 나오고, 왜 구원을 갈망하며 우리 영혼이 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속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왜 경건의 훈련을 하게 되며 우리가 종교 신앙생활을 왜 우리가 깊이 있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와 설명이 없이 그냥 무조건 믿으라 이렇게 말할 때에 새로운 학문이나 새로운 사실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흔들리게 돼 있어요. 오늘날 젊은 세대가 교회를 왜 떠납니까? 그 사람들은 과학적 사변으로 자는 사람, 철학적 사변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기독교적 사변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이 과학적 사변이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그저 우리가 말하는 믿어라 무조건 되고 이런 말들에 대해서 그다지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야. 왜? 여러분 그들은 늘 논리적이고 사변적인 생각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논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를 않잖아요. 그게 과학 아닙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수에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고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는 거고 그것이 변증돼야 되잖아요. 입증이 돼야 되잖아요. 입증이 되죠. 근데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성경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걸 지금 입증해낼 수가 있습니까? 그걸 못하는 거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이셨으니까.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다만 그런 기적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수단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리수를 둔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막 똑같이 될 수 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막 이래요. 이러다 보니 온갖 임기응변이 다 막 발달하는 거예요. 온갖 수단이 막 발달하는. 그게 바로 영지주의와 같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영지주의가 유대교 안에 침투를 하면서 기독교가 그냥 뿌리채 흔들리게 됐어요. 그런데 이 논리가 아주 정당한 논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이 이원론적인 영주주의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거든요. 이건 또 다른 말로 흑백 논리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참과 거짓을 분리하려고 그러잖아요. 구분해내려고 하잖아요. 예? 너와 나를 자꾸만 분리해내려고 하잖아요. 나하고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자꾸만 분리해내려고 하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에 어떻게 보면 통합적이지 못한 그러한 생각의 이기심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와 좀 생각이 다르면 뭐라고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씌운다든지 막 이래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를 알아야 돼요. 고집만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긴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학문이 얼마나 발달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에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세상을 따르는, 세상 학문을 따르는 것은 다르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학문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자꾸만 믿는 것을,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충돌이 생기고, 여기에 우리가 적응하지 못하고 또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당시 골로새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이야기하는 그룹이 뭐였나요? 그게 바로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이런 말이에요. 이원론적으로 딱 구분을 해요. 어떻게 구분하냐면 영은 좋은 거고 육은 나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 한국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이 시대에 이미 바울이 논쟁에서 다 끝내버린 거를 지금까지도 여러분 그런 논쟁거리에서 삼는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안 읽는 거예요. 성경. 이 성경 구절만 읽어도 그게 그런 문제구나라고 하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 이 영지주의가 왜 나쁘냐면 영지주의는 세 가지를 추구해요. 세 가지. 그리고 끝내는 영지주의가 그리스도를 부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그리스도를 부정해버리는 수단으로 삼아요. 영은 거룩하고 영은 좋은 거라는 거 다 알죠. 그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영은 좋은 거고 여러분 육은 나쁜 겁니까? 그럼 육체를 왜 갖고 살아요? 육체를 왜 갖고 살아요? 육체가 이렇게 더러운데 왜 맨날 세수하고, 왜 씻고, 샤워는 왜 하고, 왜 찍어 바르고, 왜 운동을 해서 근육을 발달시키고, 막 보톡스 맞아가지고 팽팽하게 얼굴 만들고 왜 하느냐 말이에요. 육체는 다 나쁜데.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란 말이에요. 근데 잘못된 논리를 자꾸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예전에 이런 학문적인 것을 익히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영은 거룩하고 육은 죄악이다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자체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성립이 안 되잖아요. 육은 부정한 것이니까.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부정한 것을 입고 오냔 말이에요. 안 맞죠, 논리가.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에 아직 신학이 발전하지 못하고 이런 논리를 설명하지 못하는 때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거에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은 거룩하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못 불렀거든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얼마나 높이 두었는지 그냥 인간의 생각에도 하나님을 둘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입으로 꺼내는 순간 죄를 짓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속된 인간이 부르냐 말이에요. 못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지성도가 딱 막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죠. 딱 가로막고 있잖아요. 너는 속되니까 오면 안 돼, 그런 얘기예요. 가까이 가면 죽어요. 그게 유대적 사고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그들 속에 왔잖아요. 엄청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럴 리가 있냐? 부정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 그러니까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도 예수 없이 그냥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빠져 있다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요, 사람들이. 성경에 나왔는데도 안 믿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더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영지주의가 세 가지를 주장하는데, 첫째는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여러분, 신비주의 좋아하잖아요.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목사님들은 영지주의과예요, 다.
예수님은 자기 실체를 드러내셨지 신비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 가수들이 자기가 이제 얼굴이 따라주지 않거나 노래 실력은 아주 좋은데 이런 것이 따라주지 않는 사람들은 대개 신비주의를 가정을 해요. 그래서 노래를 먼저 음성으로만 발표하죠. 사람들이 노래를 들으면 야, 이 노래 좋다. 누구 거냐? 이게 신비주의예요. 우리나라에 신비주의 음악가들이 있어요. 신비주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 서태지 대표적인 사람이죠. 서태지는 신비주의예요. 마이클 잭슨 여러분 신비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어떤 신비성, 그래서 우리가 이 신비주의에 사로잡히게 되면은요 자기를 우상화시켜 버려요. 여러분 아이돌이라고 부르잖아요. 아이돌이 무슨 뜻이에요? 그게 우상이란 뜻이에요. 우상. 그리스어로. 그리스어로 아이돌이라는 말은 우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의 우상이 BTS예요. 가수들이에요. 연예인이에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성경은 말하는데 어느덧 우리 마음에 우상이 다 있어요. 어른들도 우상이 다 있어요. 어떤 정치적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 이념이 우상이에요. 인물에 사로잡힌 그 우상이에요. 돈에 사로잡힌 사람은 우상이 명예 아주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요. 권력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죠. 한국 사회가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다 우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을 버리라고 강단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심지어 자기가 우상인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우상. 자기만 사랑해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요. 그것도 우상이 되는 거죠. 자, 이 신비주의는요, 뭘 강조하느냐면 지나치게 체험을 강조해요. 체험. 옛날에 체험을 강조 무척 했어요. 자,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자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교제하는 것으로 통해서 표현되지 않고 어떤 신비적인 체험. 신비적인 체험. 우리나라에 특이한 학교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학교를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뭐냐면 성경 공부시키면 성경 무슨 학교. 그래갖고 성경 하나 패스하면 학사 씌워가지고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주 공부에 한이 맺힌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어른들은. 이걸 대리만족 시켜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온갖 것이 다 발달하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그들 스스로가 신비적인 자기를 우월하게 나타내기 위한 신비의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신비로운 게 아니고 수단화시켜버리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 한번 보세요. 이만희. 여러분 우리가 이만희 저 신천지에 빠지면은요 절대 이만희를 교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교주라고 얘기 안 하고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시아가 한국에 있다는 거예요. 동방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성경이 얻은 뭐 요상한 말이라도 한마디가 맞으면 그걸 끌어다가 붙여서 말하는 거예요. 예? 절대 이 이만희를 노출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과정을 이수해요. 예? 과정을. 그 성경 뭐 과정이 있잖아요. 그걸 쫙 이수해요. 이수하면 마지막 이수하는 날 그들이 대열을 맞춰서 쫙 앉잖아요. 그들은 절대 의자에 안 앉아요.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요. 신천지는요. 여자는 치마만 입어야 되고요. 우회돌이는 흰색으로 맞춰 입어야 되고요. 다 무릎 꿇고 대열을 쫙, 꼭 뭐 북한의 뭐 전당대회 하듯이 아주 대열을 오와 열이 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앉아요. 그러면 그때 가운데로 누가 딱 입장하냐면 이만희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자, 몇 개월 동안 세뇌를 받았죠? 몇 개월 동안 공부하면서 1년 넘게 공부하면서 도대체 이 메시아는 누굴까 얼마나 호기심에 가득 차겠어요. 이런 분이 있다면 막 흥분할 거 아닙니까? 딱 나타나는 순간 난리가 나는 거죠.
가수가 무대에 딱 나타나면 막 기절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제가 80년도에 그 승희 음악당, 저 남산에 있는 승희 음악당에서 저 아주 예쁘장한 미국 가수 있었어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그 가수가 있었어요. 그 가수 왔을 때 아주 난리였어요, 난리. 표현하기 어렵지만 막 그때 정말 뭐 희한한 별꼴을 다 봤어요. 희한한 꼴. 막 여성들이 말이죠, 자기 속옷을 벗어 막 던져요. 앰뷸런스가 막 등장, 기절을 해가지고 넘어진 거에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상 이거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바알 신상, 바알을 믿는 제사장들이 바알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몸을 학대하고 자기 몸을 때리면서 바알을 부르고 말이죠, 춤을 추고 막 그러잖아요. 극단적인 행위들을 하잖아요. 인격적이지 않은 것, 그게 바로 우상과 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은요, 비인격적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말초적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말초적으로는요, 한번 이렇게 경험하면은요, 그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마약을 하는 사람 보세요. 마약하면 벗어날 수 있어요? 못 벗어나요. 심지어 담배 피워도 못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노름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말초적입니까? 못 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초를 한번 자극하면요, 그걸 매일 경험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공허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학교를 아까 좋아한다 그랬죠. 우리나라에 성령학교라는 게 있어요. 성령학교. 참 별걸 다 만들었어. 기도원에서 성령학교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방언부터 가르쳐요. 방언. 라라라라라라. 이거 계속 30분 시켜. 혀가 나중에 막 돌아가 버려. 계속 그것만 하면. 그리고 방언 받았대. 그래도 안 받잖아요. 그럼 독방에 가둬요. 독방에. 성령을 학교에서 가르친다는 얘기는 난 처음 들어봐요. 성경에 어디 성령을 학교에서 가르칩니까? 성령이 학교에서 배워서 성령을 받을 것 같으면 그게 성령이십니까? 세상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빠지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종교적 욕망이라는 게 이게 끊임없이 여러분 세상에 물질만 욕망이 아니에요. 탐심만이 욕망이 아니에요. 종교적 욕망도 있어요. 그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현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은 최고의 단계에 이르는 상태, 올라갈 때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항상 신비적인, 그래서 여러분 무당들을 만날 때 뭐 접한다고 그러죠? 뭐 접한다고 그래요? 신접한다고 그러죠? 예? 무당들이 신접한다. 여러분 그런 단계를 기독교 논리를 그거에다 붙여가지고 마치 신비스럽게 성령을 접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은 인격적인 분으로 내 안에 와서 교제를 나누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지 그렇게 신비적으로 만났다가 떠났다가 만났다 떠났다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을 자꾸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좀 배울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에 대한 본질적 이해부터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에 이것은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 신비주의는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에 영향을 받았어요. 영향을 받은 것으로 소위 말하면 예수로 충만함을 부정해 버리는 거죠. 자, 여기 육체 있잖아요. 여기 9절에 제가 말했잖아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했다. 신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죠. 거룩함이 우리의 육체에 거했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이 영지주의자들은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왜? 거룩함은
부정한 것과 함께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성과 속이라고 그러는 거, 이거를 거룩할 성, 세속적인 거, 성과 속은 같이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자꾸만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을 떠나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단들은 대개 집단으로 살지요. 이단들은 대개. 그리고 자기네 규칙만 보고 자기네 거 아무것도 못 보게 해요. 신천지 가면요 아무것도 못 보게 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 TV 켜면 온갖 대한민국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잖아요. 다 듣잖아요. 들 수 있으면 안 들으면 좋겠지만, 듣지 말라고 그래서 안 들을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비두는 거죠. 그러나 신천지는 철저해요. 세상 그 어떤,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그 사람들은 철벽을 치잖아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냐하면 들으면 안 된다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들으면 왜 설득을 당하잖아요. 설득을 당하죠. 그러니까 그런 고집들이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자, 오직 신비스러운 체험. 그래서 그것만을 강조하는 거죠. 보세요. 여기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의 머리시라. 그러니까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모든 세상의 권세자들, 통치자들, 그들의 머리 위에 우리가 살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지지 않으니까 그들 발바닥에 굴복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성경 말씀에서 입에드는 얘기를 하는가?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지면 되는데 우리는 예수파입니다. 예수파. 아멘. 여러분 예수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세상의 통치자와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들, 여기서 여러분 말하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는 누굴 말하는 걸까요? 당시로 말하면 로마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왜? 로마 황제가 통치하고 있는 발 아래 다 있거든요. 모든 백성이. 다 왕의 백성 아닙니까? 왕의 백성. 우리도 예전에 조선시대에 왕의 백성이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죠. 자, 그런 상황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원론입니다. 영육의 분리를 말하죠. 영과 육의 분리. 자, 이원론의 사상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스스로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고난으로부터의 도피를 도모하려는 의도로 영적인 가치관만 추구해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을 왜 자꾸 부정해 버리느냐 하면,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니까 이건 쓸데없어, 이건 구원받을 요소가 못 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는 게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천국은 통치적 개념이지 공간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공간의 개념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땅은 이미 버린 거, 이 땅은 죄에 물든 거, 죽어야만 저 세상에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디 그런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이 한번 성경 구절을 저한테 한번 가져오세요. 성경은요 통치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립니까? 그러면 여러분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왜? 자꾸 세상에서 육체의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이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게 가치가 없는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은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라 말했죠. 아멘. 성경에서 고난도 유익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해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았으니까. 그러니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소위 말하면 고난을 육체적인 것으로만 한정시킴으로써 도피해버리는 거예요. 도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부정하느냐 하면 성육신과 십자가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신이 어떻게 죽어? 여러분, 신이 죽어야 안 죽어요?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죽냔 말이야. 잠시라도 부활했다고 얘기하면 그럼 그 사이에 죽은 것은 그럼 그 신이 아니지.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믿음이 다 그냥 산산이 부서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단지 부활만 주장해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고난이 왜 유익하냐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 고난으로부터 승리하신 예수님의 영이 가득 차야 돼. 충만해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이.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무거워요, 가벼워요? 가벼우니 내게 와서 배우라. 세상이 주는 무게는 무거워. 왜? 욕망 덩어리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우는 멍에는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가벼울 수밖에 없죠. 사람이 욕망이 많을수록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못 가져서 피해의식이 생기는 거고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불안한 거고. 그러니까 사람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믿음이, 여러분. 믿음을 그래서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믿음이어야만 우리가 이런 모든 문제들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이원론적인 생각, 영과 육을 분리하는 생각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분리하는 생각.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가연설이에요. 가연설. 소위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가짜로 보는 거예요. 가짜.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을 신봉한 나머지 가짜로 만들었다. 가연설이에요. 소위 말하면 부정해버리는 거죠. 그리스도의 육체를.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현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꾸며진 거라는 거예요. 가짜로 꾸며진 거. 이게 철학에서 말하는 거예요. 가연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연설을 주장하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뭐가 돼요?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 다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냐 말이에요. 상처 많고 흠 많고 욕심 많고 죄덩어리인 인간의 몸에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몸을 입고 마리아를 통해서 오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부정이 초대교회 안에 넘치다 보니까, 초대교회 안에,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박해는 심해지지.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박해하고 잡아다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들은 많아지지.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버리자. 그러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아주 정말 위태로운 상황이었다니까요. 당시. 사실은 그 영향 때문에 성경도 생긴 거예요. 미안하지만 성경도 사실. 왜? 너무 사람들이 막 자기의 주장이 담아 막 이 100사람이 모이면 100사람의 생각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뭔가 지침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사도들의 말씀과 그리고 전통적인 이야기, 구약의 이야기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모아서 성경을 만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갖게 되었느냐? 자,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는데 뭘로 설명하느냐 하면 세례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참 바울은요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바울 대단해요. 가만히 보면. 이걸 왜 세례로 하느냐? 자, 11절 보십시다. 11절. 여기 이렇게 말해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도록 하는 수단, 그게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육체의 부정함을 벗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누가 지배해요? 누가 다스려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적 세례가,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세례를 형식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에서 회심이 일어나지만 않으면 안 돼요. 세례 받을 때.
세례받을 때. 그래서 이제 회심을 못한 사람들이 요새 이제 또 욕심,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큰가 보세요. 재세례파가 생겼어요. 재세례파. 아, 세례는 우리가 너무 형식적으로 받았으니까 다시 받자 이런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은 이제 뭘 모르는 거지. 그것도 너무 지나치게 육체적인 것에 몰두해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보면 형식으로 받을 수 있어요. 육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어디 입사를 해야 되고 어디 취직을 해야 되고 어디 학교에 진학을 해야 되는데 세례 증서를 가져오라 그래요. 세례 증서. 그러면 막 교인들 가정에 뭐 누가 뭐 있다 그러면 저한테 막 목사님 세례 증서를 만들어 주세요. 세례 증서를 어떻게 만들어 주냐고요. 네? 세례 증서를. 그러면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교회에 나오는 것을 서약 받아요. 너 교회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나오겠대. 서약 받아. 그럼 교회 나오는 것에서 거기서 이제 뭐 간단하게 공부시키고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고백시키고 사도신경 뭐 주기도문 고백시키고 그리고 세례 주는 거예요. 그 주에.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인간의 방법 같이 보이지만 그것조차도 여러분 성경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참새 한 마리가 날아가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날아가요? 못 날아가요? 못 날아간다고 성경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것이 부정하다고 그러면 세례자인 못 나오게 할 거예요. 그가 고백하는 것이 진실하지 않다면 오다가 교통사고로도 나오고 아니면 오다가 마음이 변심을 하거나 아니면 늦잠을 자게 하거나 이래서 못 나오게 할 거예요. 실제로 저도 세례를 주다 보면 못 나오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나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로 그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은 성령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형식적으로 받았든지 내가 세례를 언제 받았는지도 기억을 못한다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성령께서 여러분을 세례 자리에 인도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나올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니까. 성경은 말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고백할 사람이 없어요. 세례가 뭐예요? 주를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게 세례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세례 문답을 하잖아요. 세례 해요 안 해요? 문답한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문답에 이해 안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목사가 보고서는 왜 당신 얘기 아멘 안 하냐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우리가 가자. 성경대로.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과소평가해서 하는데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여러분 나는 믿음이 너무 적어요.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적고 크고 어디 있어요? 믿음의 양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의 양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 다만 내가 순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양이 달라질 뿐이에요. 순종을 하느냐. 내가 처음부터 양을 작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순종을, 인간의 욕망이 많고 욕심이 많고 죄가 많아서 순종을 못할 뿐인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자꾸만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신앙인 거고 그게 필요한 것이죠. 결국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장사되고, 자,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상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세례는 어디에 기원을 두고 있어요? 홍해와 요단강을 기원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주잖아요. 딴 강에서 하면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왜? 전통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왔잖아요. 소위 말하면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는 하나의 경계선이 뭐예요? 그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넘으면 가나안 땅, 요단강을 넘지 않으면 광야, 애굽,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이 세상을 건너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게 세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제 만사 오케이예요? 만사 오케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러분 얼마나 원주민과 전쟁을 치릅니까?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영적 전쟁이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 원리를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겠죠. 예? 좀 환난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와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겠죠. 그거 빼앗기면 안 되니까. 믿음을 빼앗겨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싸움을 싸우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그 다음에 십자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13절부터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14절입니다. 우리를 거슬러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뭐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리고 15절이 이제 가만히 보면 당시 이제 박해받는 초대교회 성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14절이 얼마나 그들에게 정말 막 전율이 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14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요. 14절입니다. 자, 15절 통치자들과 골로새서 1장 아닙니다. 2장 15절. 자, 여기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뭐 했다고요? 이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을 박혔어요. 세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난 죽었어요. 옛 모습이. 그리고 다시 살았어요. 그러면 나도 세상에 대해 뭐 한 거예요? 승리한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이 나오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승리자예요. 할렐루야. 실패한 사람처럼 주눅 들어서 살지 마세요. 아프면 좀 어때요? 나만 아파요? 세상 사람 다 아픈데? 나만 고통스러워요? 나만 가난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눅 들 필요가 없다. 담대하게 살자. 아멘.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게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게 살게.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면 살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거기서 위축이 되고 왜 불안해하고 고통을 당하고 왜 그렇게 삽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해 한대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 로마 황제가 들으면 얼마나 뿔딱지가 나겠어요. 생각해봐요. 그러나 바울은 전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목숨 걸고 전하는 거예요. 독재자들이 정권이 박해를 하고 힘 있는 자가 와서 나에게 칼을 들이대고 하도 나는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목회를 목숨 걸고 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목숨 걸어도 돼요. 왜?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은 목숨 잘 못 걸거든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미 목숨을 걸었어요. 왜? 내가 스스로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다 던졌어요. 그 이후로 저는 정말 목회를 제가 담대하게 했어요. 비굴하게 목회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도 배짱 부리는데 왜 믿음의 배짱이 없을까요? 그거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게 하신다잖아요. 하나님이. 뭐가 두려워요 근데 여러분?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 두려울 게 뭐 있어요? 내가 한 대 맞으면 잠시 아픈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가지고 갈 건데 뭐가 두렵냐 말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많이 경험했어요. 목회하면서. 여러분 그리고 뭘 삼는데요 그들에게? 뭐가 되게 뭘 삼는데요?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뭘 삼는데요? 예? 구경거리로 삼는데요. 구경거리. 자 보세요. 제가 언젠가 설교했잖아요. 자 로마가 제국이었어요. 로마 황제가 지금까지 살아 있어요? 로마 제국은 없어졌어요.
로마 제국. 여러분 우리가 훨씬 잘 살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 그들 구경거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태리로 구경 많이 가잖아요. 관광 많이 가잖아요, 여러분. 구경거리 삼으니까 이태리가 로마잖아요. 네? 이탈리아가 로마예요, 여러분. 로마. 그 바티칸이 있어요. 구경하러 가죠. 저도 구경하러 갔다 와봤어요. 구경거리로 삼으신데 그건 진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경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그냥 구경거리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떨고 여러분 로마 가가지고 바티칸에 가가지고 막 발발 떨고 그래요? 그러지 않잖아요. 좋다 이러고 오면 되는 거죠. 그게 구경거리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뭐로 이기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십자가로 이기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는 영광인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지만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뭘로 봐요? 지혜로운 걸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지혜로운 사람들이야. 십자가를 보고 살아. 세상 다 이겼어. 그게 기독교 역사고 기독교 안에 수많은 영적인 사람들의 승리의 노래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은혜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은혜들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비굴하게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담대하게 믿어야죠. 말씀의 능력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믿어야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늘의 권세를 줬잖아요. 네? 아니 안세기 목사한테만 하늘의 권세를 줬어요?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이렇게 약해서야. 그러니까 담대하십시오. 네? 언제나 주의 말씀이 그래서 이 제목이 왜 주님의 몸을 향한 열정이냐 하면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까지 자기의 모든 걸 다 불태운 거예요. 불태운 거예요. 네? 이걸 패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열정. 예수님의 열정이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의 열정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려고, 예수님의 열정이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이 가진 열정으로 주를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